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39절부터 42절, 그래서 이제 12장까지 넘어갑니다. 12장 1절과 2절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한 이후에 39절에서 이제 바울이 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진짜 이야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을 하느냐?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전에 살았던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특별히 이 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세 가지 모범이 되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일들을 이 세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그 개론과 같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벨은 어떤 일을 보여줘요?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삶을 예표합니다. 또 노아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경험할 일들을 예표하는데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 들어가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고난을 당하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예표해요. 나그네의 삶이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나왔던 사람들의 그 삶의 모범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도성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당해도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기쁨으로 삽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는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캇 브레너 목사님의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스캇 브레너 목사님은 호주 목사님인 것 같아요. 호주에서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십니다. 한국말도 잘하세요. 찬양도 한국말로 하시는데 너무너무 잘하세요. 은혜롭게. 설교 말씀도 아주 잘하시고. 근데 이제 이분이 사모님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굉장히 어렸을 때 부자였대요. 엄청난 부자였대요. 한국에서.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 당시에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한국에 벤츠차가 6대 있었다고 합니다. 6대. 자기 중학교 때 한국에 벤츠차가 6대 있는데 그 중에 2대가 자기 집에 있었대요. 자기 할머니가 하나 타고 자기 아버지가 하나 타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부자죠. 엄청난 부자인데 이분들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쫄딱 망해요. 근데 누구한테 망하느냐? 자기한테 예수를 전했던 그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그 사람한테 다 뺏겨버려요. 자기 재산을. 그래서 쫄딱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래도 이 사모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제 청소년 때니까 이야기했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를 등쳐먹어서 우리를 망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믿을 수 없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저 사람은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거 받았다. 저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고 저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아마 이런 심정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많은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그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들을 이기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 계세요?
나훈아가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 신곡의 제목이 테스형이에요. 테스형.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듣고 이게 테스가 누구를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하도 페이북에 올라오고 막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어저께 들어봤어요. 하도 몰라오니까. 근데 그 테스형이라는 노래 가사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테스형이 누구냐 하면요, 그 소크라테스를 얘기해요. 소크라테스. 그래서 테스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테스형. 근데 너 가사가 참 철학적이에요. 철학적. 그 가사 끝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이래? 세월이 왜 이래? 그 앞에서 1절에서는 세상이 왜 그래? 그럽니다. 세상이 왜 그래? 2절에 와서는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아, 테스형. 그래서 저렇게 한 8번 부르다 끝납니다. 불신자인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그 수천 년 전에 먼저 죽음을 당한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은 가보니까 천국은 있습니까? 있으면 알려달라. 왜 그래요? 하도 세상에 사는 게 힘드니까 천국에 소망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을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보고 삽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며 사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몰라서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됩니다. 천국은 있다고.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또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듯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를 받는 것을 택했고, 이집트의 재물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욕을 받는 것을 더 값진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 세상을 뜻깊은 나그네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라합 이후로 이제 이름은 나오지 않고 행적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행적들, 승리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여전히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학대받고 칼에 죽고 톱질당해서 죽고, 그러다가 이 믿음의 저는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돌아다녔다는 말로 끝맺힙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39절에서 내는 한 줄 평이 바로 이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잘 믿음으로 살아도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느냐? 과연 저 약속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40절에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함께, 그들과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우리가 로마 시대에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는 자들과 또 지금은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들이 다 함께 뭐한다?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더 좋은 계획이라는 것, 더 좋은 계획.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이 40절로 해석을 하면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완성을 여기서 말하는 완성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완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좋은 계획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이 때가 되면 동시에 구원의 완성이 이른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것이 더 좋은 계획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죠. 그것을 완성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여러분 가운데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세번역은 여러분 가운데서라는 말로 공동체적인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그죠? 우리 가운데서.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속에는 뭡니까? 그런 내 속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너희 속에, 내 속에, 우리 각자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애들이 목사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렇다고 사적인 일은 아니죠. 몰래 나 혼자 믿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은 공개적인 일이어야 됩니다. 공개적인 일. 그래서 너희 속에서라는 말을, 그건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또 너희 가운데라는 말로 이해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내 안에서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도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묶어주신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칭찬하시기도 하지만 꾸짖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는 그 완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일어난다? 내가 죽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라는 말의 개념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뜻이고 내가 다시 거룩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언제처럼? 누구처럼?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영광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예정됐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것은 동시에 일어난다. 모든 역사성이 믿는 사람들이 동시에 그런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예배, 우리가 앞에 찬양했죠. 구원하심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 오른편 앉아 계신 어린 양께 드리는 예배, 그때가 구원의 완성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장치가 나오죠. 그때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더 좋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지만 약속한 것을 주시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동시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살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 때를 기대하면서 뭐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제 11장을 통해서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권면입니다. 권면.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우리는 여러 문장으로 끊어놨지만 한 문장인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본동사. 그 본동사가 뭐냐 하면 바로 달려갑시다에 달려갑시다. 여기서의 주제는 달려갑시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라는 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도 완주했으니 우리도 완주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핵심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한 일을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무리. 우리가 함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혼자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 됩니다. 주변에 믿음의 동료들도 있지만. 자,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도 했던 말씀이죠. 제가 눈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적이에요. 많은 부분이 남아있죠.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이제 저거를 복원시켜 놓은 그 모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몇 명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경기장이에요. 경기장. 몇 명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기에 5만에서 8만 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5만 명에서 8만 명. 엄청난 숫자가 저기에 들어가서 이제 경기를 보는 거예요. 아마도 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이제 앞에서 누가 읽어줄 때에 그 듣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원형 경기장을 떠올렸을 거예요.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 8만 명의 증인들. 물론 지금은 더 많겠죠. 우리 믿음의 증인들은. 그 사람들이 저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관중들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경기할 때? 관중들이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뭐 해요? 목청이 떨어지라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와 질러요. 그냥 엄청 크게 쫙 쥐가 떨어지게 지르고 목청이 떨어지게 질러요. 우리 스포츠 경기에서는 홈 경기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어요. 홈 구장에서 뛰면 선수들이 경기를 더 잘해서 승리할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홈 경기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이점으로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었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이 월드컵 경기를 할 때 한 10수년 전에 한국에서 했어요. 최초로. 그랬더니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월드컵 경기에? 보통은 잘하면 16강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때는 4강이 올라갔어요. 4강이. 물론 히딩크라는 아주 좋은 훌륭한 감독이 있어서 감독의 지도하에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4강이 올라간 거예요? 홈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 관중들의 환호성 소리에 선수들이 자기 기량의 몇 배를 발휘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쓰러지고 싶은데 지쳐서 넘어지고 싶은데도 더 뛰는 거예요. 그 환호성 속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증인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증인들의 환호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벌어지는 한국에서 일이에요. 관중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재미가 없어요. 경기를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생각하는 것이 사진을 쭉 갖다 놨죠. 저렇게 선수들이 보는 쪽에서만 사진을 쭉 갖다 놨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인형들을 잔뜩 갖다 놓고 관중 대신에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게임을 해야 되는데 선수들은 재미가 없어. 특별히 농구가 더 그렇대요. 농구는 실내 경기잖아요. 코트장도 조그마고. 그러니까 선수들은 없죠. 환호성도 없죠. 관객은 없죠. 환호성도 없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만 들려요? 상대 선수들이 욕하는 소리, 상대 코치들이 욕하는 소리, 그것만 들린다는 거야. 그것만. 그래서 사람들이 선수들이 좌절돼가지고 이 평소 때는 환호성이 들리면 그게 다 묻혀버려요. 환호성이 묻혀가지고 나쁜 소리는 안 들리고 환호성만 들리는데 지금은 관중이 없으니까 상대편 저쪽에서 코치가 하는 욕, 선수들이 내뱉은 욕들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상대편 욕이. 그래가지고 좌절되고 주눅되고 재미도 없고. 우리의 눈에
혹시 증인이 안 보신다면 여러분 빨리 눈을 씻으셔야 돼요.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 그 관중 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라합도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면서 잘하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듣고 있으면 여러분은 결승전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결승전을 지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이제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많은 스포츠가 있었죠. 올림픽도 있었습니다. 또 2년마다 4년마다 각 도시에서 스포츠 경기가 열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스포츠 경기가 이제 운영될 때에는 그게 경기가 진행되면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경기장 안에는 스포츠 경기에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벗고 해요. 남자들이 다 벗고 달리기를 합니다. 주로 다 벗고 씨름하고 다 벗고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여기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갖가지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옷을 벗어버리고 양복 입고 달리기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가볍게 입고 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거시장스럽습니다. 갖가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뛰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갖가지 무거운 짐이라는 말에는 옷것이라는 말이에요. 옷것. 이 옷것이라는 말에는 비만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비만이라는 뜻. 그러니까 옷도 벗어버려야 되고 모두 벗어버려야 돼요. 살도 빼야 된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 중에서 뚱뚱한 선수들 보셨습니까? 없죠. 다 그냥 날씬하죠. 다 그냥 체격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달리니까, 그래야 경주를 끝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비만이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비만이 사망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합니다. 사망의 1위. 왜냐하면 이 비만 때문에 각종 병이 유발되니까 뭐 혈압, 당뇨, 뭐 심장병, 뭐 각종 질병이 유발돼서 이 비만이 사망의 1위라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만에 걸려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3명 중에 1명이 미국이 비만이라고 그럽니다. 3명 중에 1명. 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가면 2명 중에 1명이 비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그랬죠.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비만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전쟁을 선포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걸리고 어려움이 걸리고 있는데 문제는 육적인 비만뿐만 아니라 영적인 비만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영적인 비만, 얼마나 우리가 인터넷만 틀면 좋은 간증, 좋은 설교들이 많은데 듣기는 우리가 많이 듣지만 운동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비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만도 우리가 빼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해서 운동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핏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비만보다 더 경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얽매이는 죄를, 우리를 무겁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도 있지만 비만도 있지만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얽매이는 죄라는 말은 헬라 말로 보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유페리스타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3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좋다. 유. 영어에서 보통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죠. 유로지, 뭐 유포리즘, 또 뭐 유토피아. 좋다는 말입니다. 유가. 페리는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주변. 페리. 스타토스라는 말은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서 있다. 그래서 저 3단어가 딱 하나로 묶어지면서 저렇게 유페리스타토스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문제적으로 저 말의 뜻은 주변에 서 있다 그 뜻이에요. 주변에 서 있다. 어디 가지 못하고 제자리 맴맴 돕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은 뭐냐? 죄는 우리를 얽매이는데 얽매인다는 게 믿음의 진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맴맴 도는 게 그게 죄입니다. 왜? 죄라는 것은요, 뭐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로 하여금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을 보아야 하고 그들이 지르는 환호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 3번째로 결승전을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째 바울이 주는 권면은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로 가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구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세요. 창시자. 이 창시자라는 말로 번역된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개척자, 창시자, 지도자, 대장, 저자, 근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개척자라는 뜻이 참 좋습니다. 개척자라는 뜻이 마음에 와요. 개척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쓰고 있는데 구원의 창시자. 저는 구원의 개척자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왜냐하면 개척자라고 하면은 개척자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그 어감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개척자, 창시자라는 말보다. 창시자라는 말은 거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신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창시자, 창시했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개척자라고 하면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뭔가 개척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어떤 위험을 물었으며 어떤 난간을 뚫고 나가는 개척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척자라는 말은 굉장히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개척자라는 말, 우리의 앞서가신 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이 말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졌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각시키는 단어예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던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참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쁨, 자기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 근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전날 밤에 그 일어났던 일들을 요한복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14장부터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가 그 19장까지가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에 묘사한 거예요. 근데 그 14장부터 19장까지에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기쁨. 예수님이 이제 곧 잡혀가시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은 기쁨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15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 16장에 보면 20절부터 24절에서 기쁨이란 말을 반복해서 쓰십니다. 반복해서 계속 쓰세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17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우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 부끄러움을 이기셨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 앞에 있던 이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부끄러운 일들을 견디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견디셨는데 그 견디신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의 일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은 견디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오른쪽,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제가 초창기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한편의 설교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인데 그 설교의 본문이 무엇일까? 그 본문의 하나가 바로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 구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그 시편 110편이 설교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려움을 참으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이겨야 된다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제 믿음의 경주에 참여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주를 시작했지만 이 경기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던, 결승점을 이제 떠났던 20세가 넘은 최소한 1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몇 명이 결승점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까? 100만 명 중에서 불과 2명만 지나갔습니다. 100만 명이 떠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결승점에 골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내가 출발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결승선을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달리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달려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힘든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달리고 있어야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달린다는 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27살에 한국에 돌아갔어요. 군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초훈련 3주인가를 들어갔습니다. 6주인가를 들어갔어요. 군사훈련 6주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보입니다. 야간 구보. 완전 무장을 하고 한 10km인가 20km를 밤새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가끔 밤에 불러내가지고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그 운동장을 뛰게 해요. 몇 바퀴를. 한 20km 된 걸 다 짊어지고. 제가 그때 27살이었어요. 보니까 그 당시 한 수백 명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뛰는데 와,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진짜 못 뛰겠더라고요. 옆에 있는 애들은 잘 뛰는데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애들 뛰는 애들이 걱정돼가지고 막 뒤에 잡아주고 막 밀어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노랗게 소금기가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이 눈썹에 하얗게 소금기가 있더라고요. 막 여기 막 거품이 있고. 여러분, 달리기 진짜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평생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네? 우리는 평생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주변에서 환호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완주하실 수 있어요. 완주. 약 지금으로부터 한 수십 년 전에, 거의 한 70년 전이에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플로렌스 체드윅은 영국 채널, 영국과 유럽 그 채널을 수영으로 건너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도 그 도전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카트리나라는 섬이 있어요. 약 22마일 떨어진 섬입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오는, 수영으로 오는 이제 그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이제 선수니까 열심히 했죠. 이 선수입니다. 여자 선수, 수영 선수인데 이제 도전을 했어요. 수영을 해서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가는데 갑자기 아주 짙은 안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앞이 안 보입니다. 너무 짙어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아요. 자기 그 수미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수영을 포기하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아쉬워요. 왜냐하면 500m를 앞두고 포기한 거예요.
500m를 앞두고. 다 왔는데 섬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쉬워했어요. 본인도 아쉬워하고. 아, 내가 조금만 더 갔으면, 조금만 한 20, 30분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몇 달 후에 다시 시도를 합니다. 또 수영을 열심히 합니다. 한참 수영을 하는데 또 안개가 몰려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때에 자기가 처음에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계속 수영하면 저 섬에 도착하리라라는 걸 생각하고 그 그 캘리포니아를 바라보면서 계속 안개 속을 수영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수영에서 이 카트리나 채널을 건너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점을 때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